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73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모든 날 속에도 오늘 하루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시원한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배가 여행을 하다가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선원들이 애를 쏘았지만 결국 배는 파선에 이르게 되었고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의 간신히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나마 배에는 넉넉한 양식이 남아 있었고 또 씨앗도 배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구조될지도 모르는 그런 날들을 지내야 했기 때문에 서로가 의논하면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자 그렇게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날이 밝는 대로 사람들이 땅을 일구기 위해서 이제 땅을 파며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무엇인가 하면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팔 때에 황금 덩어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만 황금을 바라보고는 이제 씨앗을 뿌리는 것조차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황금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점점 땅을 팔 때마다 황금은 쏟아졌고 배에 황금은 가득히 차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라진 것이 있었죠. 바로 배에 남아있던 식량들은 점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도 갖지 못하게 되어졌죠. 눈앞에 황금을 두고도 그들은 결국 굶어 죽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이 소중한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혹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것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세상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오늘 시편 95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광야의 그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늘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불평과 원망뿐이었지요. 그 결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요, 항상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난의 상황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누구도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기도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걱정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앙코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감사가 빠진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먼저 감사해야 되고요, 또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 방법은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고 감사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감사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또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신들의 왕이시라는 것이요. 우리는 자칫하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은 마치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최고의 신이다, 최고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의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다신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며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면 왜 시인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까? 당시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세상의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의 신이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시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부처도 자기의 신이고요, 산에 가보면요, 큰 나무, 큰 바위도 보고도요, 다 신으로 여기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런 세상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해도요, 그들 모두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들입니다. 우리 사람의 허무한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것이요, 거짓신이자 허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그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길 뿐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대구에도 유명한 저 팔공산의 갓바위에 가보십시오. 뭘로 만들었습니까?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 돌이 어디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을 창조하신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이 다듬어서 그냥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는 신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요. 오늘 4절 5절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지하의 세계나 높은 산마다 다스리는 신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보십시오. 산에는 누가 산다고 했습니까? 산신령이 산다고 그랬습니다. 바다에는요, 용왕이 산다고 했지요. 지금도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헛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용왕에게 가서 바다에 가서 용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또 산신제를 지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요, 그건 역시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바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 창조주를 외면하고 크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헛된 사람들이 만든 허구를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다나 산 혹은 지하세계 별도의 주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엉터리 주인들입니다. 가짜 주인들이라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일 뿐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요, 우리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 크신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배해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 나아가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AI 로봇입니다. 지난 6월 29일 날 중국에서 이 AI 로봇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중국에 있는 사계대학교 로봇 연구소에서 출전을 했는데요. 저도 뉴스를 통해서 잠깐 보았는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로봇을 만들면 조작은 사람이 했습니다. 무순을 하든지 유순을 하든지 사람들이 스틱을 움직이면 로봇이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요. 이번 AI 로봇 축구는 전적으로 로봇이 이제 센서를 통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공이 있으면 공을 따라서 로봇이 움직이고 그리고 또 패스를 해가면서 골을 넣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세계 뉴스들이 이것을 보면서 호평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로봇들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부딪혀서 넘어져서 사람이 일으켜줘야만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만든 로봇을 보면서도 이렇게 놀라고 감탄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을 보고는 그렇게 놀라고 감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봇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로봇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정밀하고요, 정말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람처럼 정교하게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빠르게 판단을 하고 쫓아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아무리 로봇 기술이 발달해도요,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바라보며 그 창조주를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보다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오늘 시편 기자는 7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자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비유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목자는요, 자기 양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지만 사꾼 목자는 힘들고 어려우면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목자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목자의 음성에 반기를 들고 양이 자기 고집대로 가게 되어지면요, 잠깐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지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시덤불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맹수에게 잡혀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인간 목자와는 달리 당신의 양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복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징계의 회초리를 드신다는 겁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이 다른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좋게 타이릅니다. 신호를 보내서 따라오라고 부르시오. 그래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목자가 뛰어가는 겁니다.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리든지 아니면 등을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요. 이와 마찬가지로 양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징계의 회초리를 드신다는 겁니다. 시인은 우리가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요. 목자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들이 다른 길로 가면요,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막대기로 때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징계는요, 우리로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요.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감내하기 위해서는요, 고통이라는 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8절에서도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징계 내리셨습니다. 그들의 징계는요, 너무나도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보름이면 갈 그 길을 40년을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40년 동안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결국 징계의 매를 드시고 출애굽 1세들이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이요. 그뿐이었습니까? 출애굽 2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또 때리시는 겁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견디게 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불순종은 이런 엄청난 고통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고통을 다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양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